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이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 6장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실인 서원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별하다라는 뜻으로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꾼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명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나와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이 나실인이 나오는 시대가 언제냐?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도 헌신할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을 주어서 이 나실인으로 바치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마누아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이 나실인의 규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면서도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부끄러운 나실인이 되어서 이 적의 신전에 끌려가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부끄러운 나실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또 다른 나실인을 만드시는데, 그 나실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해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드러나는 이 나실인이 있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꾼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실인의 규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나실인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거룩한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머리나 몸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건의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병이나 부정한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시린은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몸과 마음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시린이 실수해서 이런 규례를 어기고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 규례를 행하고 다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기도 하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은요, 일정 기간을 서원할 수 있고 또 평생 서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을 서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규례를 다 행하고 그 기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제 보통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나시린이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 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마치고 나면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에 하는 특별한 서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강팍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특별한 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헌신한 일꾼이 되시든지 아니면 지금 세워진 일꾼들이라도 바르게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이라는 말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같으면 이 목사들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면 복을 받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직분을 따라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이 용환무당 찾아가는 거나 우상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능력 없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어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했는데 이 한나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책망을 받은 제사장이고요.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장도 한나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사와 성도가 서로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피차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또 성도는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그 성도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처럼 지켜주시도록 서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부터 모든 생명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주신 지혜나 지식이나 이 재주와 능력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재주와 능력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바울의 기도가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늘 겸손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바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되고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욕심,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욕심,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런 복을 빌어주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누가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따라 신약의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위해, 가족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요, 또 서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